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어제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봤는데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제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제 마음은 이거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놓친 부분이 없나 하고 설교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2절 말씀인데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군에 입대하면 20대 초반이 보통 오는데 이제 상병이나 병장이 되면 제가 있던 기준으로 하면 이제 2년쯤 돼 간단 말입니다. 27개월, 26개월 이때쯤 제대를 했으니까. 근데 병장쯤 되면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2등병 시절, 1병 시절에는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들도 않았는데 근데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왕년에는 이란 말을 씁니다. 왕년에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어. 교회 학교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옛일을 자랑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추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한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나도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랜 은혜는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아침마다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1절부터 보았는데 6장 11절부터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처럼 막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화만 내고 사는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내가 감정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13절 같이 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는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오래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젊지만 목사가 된다는 거는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목사만큼 교인들의 형편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는 것만큼 교인들이 다 알면 사실은 교회는 힘들어지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면을 안다는 것은요 대단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근데 기쁜 일인데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목사의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왜 우리를 서운하게 합니까?
여러분, 성도와 목사의 본질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두고 하죠. 하나님을 두고 목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4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세상에 사업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당한 불법을 행합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큰 불법이면 로마 법이 그 사람을 강제하겠죠. 너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겠죠. 로마가 다스리던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의 눈에는 보여요. 우리나라 소들은 보통 소 한 마리가 끄는 소인데, 이 당시에 이 헬라,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소들은요, 소가 두 마리가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 짝을 이루어서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어서 일했는데,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소를 끌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의와 불법이 조화가 되지 않고 15절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니 내가 돈만 많이 받아오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헌금도 하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눈에는 언제부턴가 그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16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혹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스스로 자천했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를 좀 가야 되겠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건 어느 곳에서건 누가 여기를 좀 가서 이 어려운 일을 좀 수습해야 되겠는데 너희 중에 갈 사람 있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손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절로 다시 가볼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하나님의 믿음은 넓은 것인데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인데 너희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라는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 자매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죠.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고,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모는 형제는 자기가 잘 되면 좋죠. 내가 잘 되면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부모는 한 형제가 잘 되면 안 되는 형제가 있으면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요.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17절부터 해서 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우리가 세상에 가서 고린도 교회는 온갖 악행들이 행행하는 도시라고 했죠. 내가 잘 살고 내가 교회다 나오고 그러지 말고, 혹시 너희의 그 세상에서의 일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이 고민을 갖고 평생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고민이 없을까요? 목사라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목사도 그걸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톨릭 신부님들이나 이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올 때가 있죠. 성탄절에도 아마 어떤 방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 성탄절에는 혼자 살면 스님들은, 제가 봉선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에게 우연히 들었는데, 그 봉선사에 가보면 찻집이 있는데 안에도 찻집이 있고 밖에도 찻집이 있고, 찻집 옆에 말하자면 봉선사를 은퇴하신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은퇴 목사님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가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여요. 독신이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이 우리나라 사찰의 제도고 이제 조계종이 일단 그런데 혹은 가톨릭의 제도입니다. 목사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 노회도 60대 후반, 70대 되시는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연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교회들이 다 형편이 좋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마지막까지 고민하죠.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결국 그 고민 안에 있지만 결국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도 염려와 고민이 있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자, 18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도 아비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세상에서 너희 하는 일이 염려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내가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조화되듯이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이 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도 같이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약속입니다. 바울도 약속하고 우리도 약속하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결국 여기서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의 그 마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한 성숙함들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러나 나는 온전한 부모는 되지 못한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께서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까?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참으로 믿음 안에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고 세상과 조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나는 해 아래 일만이 아니라 해 위의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에도 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